뽑아놨는데 참 그게 맞는 얘기도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10대의 성공은 돈 많은 아버지를 두었다면 그건 10대에 성공한 거래요. 20대에 성공한 사람은 누구냐? 좋은 학벌만 갖고 있으면 그건 성공한 거래. 20대는 적어도 뭐 박사학위를 20대 받았다든가 이러면 그거는 아주 성공한 인생이랍니다. 30대 인생은 어떤 거냐면 좋은 직장을 들어갔다면 그 30대에 성공한 인생이래요. 그러니까 좋은 직장이라고 얘기하면 대기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중소기업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대기업에 정기가 들어갔다면 뭐 잘못 틀렸나요? 그래서 30대에 정말 좋은 기업을 들어갔다면 그 사람은 30대 기준이 그 성공한 이상이라고 지칭한대요. 40대 성공한 인생은 내가 2차 쏠게 이렇게 말하고 우르르 데려갈 정도면 그건 40대 성공한 사람이래요. 50대에는 성공한 사람은 뭐냐면 50대는 공부 잘하는 자녀를 뒀다면 50대는 성공한 거래요. 60대에 성공한 사람은 누구냐? 아직도 내가 돈 벌고 있다면 그거는 성공한 인생이래요. 70대의 성공한 인생은 어떠냐면 건강한 거, 괜히 마누라 기다리고 말이야 있고 막 이렇게 건강한 남자면 그거는 진짜 성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80대 성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직까지 본처가 밥을 차려주면 그건 성공한 인생이래요. 90대 성공한 인생은 뭐냐면 계속 나한테 전화가 걸려오는 사람들이 있어. 이건 90대 성공한 거래요. 아직도 나의 번호를 통해서 연락이 오면 그건 성공한 사람이래요. 100대에 성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직까지 아침에 일어났는데 눈이 떠졌다면 그건 성공한 인생이래요. 근데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의 성공은 뭘까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예수를 계속 믿고 있다는 거, 여러분 이건 성공한 인생입니다. 왜 아멘이 없어요? 안 그래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그건 정말 성공한 인생입니다. 이번에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이런 성공한 인생으로 사시다가 그냥 얼굴을 TV에 나올 때는 팍 이렇게 오지 말고 좀 활짝, 돈은 아니지만 개나리가 피듯이 활짝 얼굴이 피어서 성공한 인생에 와서 다음 주에도 활짝 얼굴을 뵙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안면한 사람들만 이번 한 주간에 얼굴이 활짝 필 줄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를 다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왜 자랑하고 싶은가? 뭐 그거는 인간이 갖고 있는 본능적이기도 해요. 욕심보다는 어떤 본능에 가깝습니다. 왜? 이건 인간이 누구든지 자랑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남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내가 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자랑거리입니다. 남들이 아무도 할 수 없는 일들을 내가 이뤄놨다면 그건 분명히 자랑이죠. 그래서 그 자랑을 통해서 어떤 걸 요구하냐면 나를 기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걸 했습니다 라고 해서 내 이름 석자를 자랑하고 그 이름 석자를 많은 사람들이 기억해 주기를 원해서 자랑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네스북도 올리는 거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역사에 어떤 획을 그을 수 있는 시대적인 어떤 인물들은 이름이 다 고명이 되듯이 이렇게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 이름을 남겨요. 왜?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되니까. 그리고 그 자랑이 그 사람을 기억하게 만드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자랑을 만약에 하게 되면 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자랑으로 통해서 이제 그때부터 자기에게 오는 처우 대선이, 다시 말하면 대우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인기 스타가 만약에 이렇게 TV라든가 영화라든가 이런 게 다 나와서 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인기를 얻고 밖에 나갔는데 아무도 알아주질 않아. 그러면 그거 인기 가수를 왜 하겠어요? 그거 아마 안 할걸? 굉장히 피곤하다고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인기 탤런트든가 인기 가수는 어떤 조명을 받으니까 그게 우월하고 그게 남들이 자기를 알아준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만약에 내가 밖에 나가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면 인기 연예인이 아니지. 인기라는 말을 빼야지. 그죠? 그러면 아무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적 같은 일을 만들었다든가 뭐 이런 그런 것들은 세상에 알려서 자기가 어떻게든지 자랑해 보려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고 이런 것을 알아주지 않는다면 굳이 누가 목숨 걸면서 자기 이름 남기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 자랑을 하려고 하지도 아마 않을 겁니다. 예. 그리고 큰 일을 해놓고도 만약에 자랑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큰 일을 못하러 하겠어, 힘들게. 예. 안 하겠죠. 그리고 오히려 큰 일을 해놓고도 자랑하지 못하면 그 사람을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세상은 바보라고 얘기를 해요. 예. 참 바보 같다, 부족한 사람이다 하고 오히려 좋은 일을 해놓고도, 큰 일을 해놓고도 손가락질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내가 어떤 일을, 큰 일을 해놓는다면 그거를 자기 것이라고 가로채 나가는 것이 세상인데, 근데 그건 자랑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히스기야가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왔습니다. 사신들이 찾아왔어요. 사신들이 찾아오고 나니까 이 히스기야가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입이 근질근질해. 가뜩이나 자기 역사도 많고 간증할 것도 많고 너무 많은데 이거를 막 얘기하고 싶어서 어떻게 보면 자랑하고 싶은 일들이 자기에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바벨론 사신들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얼마나 궁금해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가뜩이나 누구에게 얘기하지 못하는 이 입술이 막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막 바벨론 사신들에게 자랑을 엄청나게 막 자랑을 합니다. 예. 얼마나 자랑했는지 물어보지 않는 것까지 막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뭐라 그럴까? 업됐다고 그럴 수 있을까? 막 업이 된 거야. 막 흥분했어. 지금 막 흥분해서 막 다다다다 열심히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다. 예. 이 엄청나게 자랑은 아마 인간의 본성일 수도 있겠죠. 엄청나게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바벨론 왕은 사신들을 보낼 때 너무 그 나라가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궁금하냐면 18만 5천 명을 피를 한 방울 안 흘리고 승리했다는 것은 이게 바벨론 왕의 듣때는 이게 너무나 신선한 충격이야. 어떤 군사적 어떤 갖고 군사 계획을 가지고 아니면 어떤 작전을 가지고 피 한 방울 안 버리고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 이게 바벨론 왕에게는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곧 죽는다고 그랬는데 아니 3일 만에 살아났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 궁금한 거야. 그래서 바벨론 사신을 보내서 선물과 그리고 잔뜩 보따리 싸들고 와서 지금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막 자랑하기 시작한 거죠. 야, 뭐 18만 5천 명?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렇게 시작을 했는지 아무튼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요구하지 않는 것, 그들이 원하지 않는 것까지도 다 자랑거리로 삼아서 모든 걸 다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업이 됐는지 몰라요. 그리고 자기의 어떻게 보면 자기의 자랑을 뭐 당연한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그 히스기야에게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도대체 왕이요, 뭘 그렇게 자랑을 했습니까? 뭘 보여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뭘 그렇게 자랑을 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히스기야는 그 말을 듣고 떳떳하게 얘기합니다. 뭐 내가 우리나라 뭐 이렇게 좀 강대국이라고, 우리나라가 뭐 이렇게 강하다고 자랑을 내가 다 했고 내가 뭐 다 보여줬고 우리나라의 뭐 비밀 병기도 다 보여줬고 다 자랑했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너희 자랑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는 그렇게 자랑하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분명하게 너희 자랑은 잘못됐다고 오늘 지적하고 그를 책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너는 뭘 자랑했냐 이거예요. 예. 히스기야는 자랑될 만한 것을 모두 다 자랑으로 여기고 여러분 보여줬습니다. 그 히스기야는 생각해 봅니다. 뭐가 내가 잘못됐을까? 내가 어떤 부분이 잘못됐나? 저들에게 내 능력을 보여주고, 그리고 지금 바벨론은 신흥국가로서 떠오르는 별과 같은 나라인데 내가 그 나라랑 동맹을 맺고 싶고 저들이 나랑 동맹을 맺고자 왔는데 내가 저들에게 당연히 자랑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가 문제냐? 지금 내가 나라를 자랑했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강한지 그걸 자랑했는데, 그리고 이렇게 자랑해야 저들이 우리를 무시하지 않을 거 아니냐라는 그 얘기예요. 정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가 잘못됐다고 물어보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이걸 보면서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혹시 히스기야가 너무 잘 나가니까
시기에서 찾아와서 힘들게 하는 건 아닐까? 그건 아닌 것 같죠. 예? 내 나라가 얼마나 강한지 자랑했는데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문제일 것 같아요? 그 문제는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가 잘못된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뭐가 잘못됐을까? 그거는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를 자랑했다는 게 문제예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예.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기가 한 일처럼 얘기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 그는 자기를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자랑했던 그 이유는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그럴까요? 바벨론 나라에 인정받길 원해서 그래요. 예. 그러면 모든 일은 누구로부터 인정받아야 될까요? 히스기야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죠. 근데 지금 히스기야는 뭐가 잘못됐다고요? 바벨론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언제나 히스기야의 전 인생 동안에, 히스기야가 왕으로 등극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은이 되길 원했고 금이 되어주길 원했어요. 그래서 물질이 부족하면 하나님이 금이 되어줬고, 그게 뭐가 부족하다면 하나님이 은이 되어줬고, 그가 그 군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문제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뭐가 되어주길 원하냐면 무기가 되어주길 원했어요.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은 그에게 뭐든지 요구하는 것으로 더해주길 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히스기야와 영원한 동맹을 맺길 원했어요. 다른 데 동맹을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맹을 맺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인생 속에서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지, 얼마나 강하게 나타났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얼마나 그에게 자랑할 것을 정말 얼마나 많이 주었는지, 그리고 그 많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자랑거리를 많이 줬어요. 그런데 누구를 결과적으로 자랑을 했는가라는 거죠. 예. 하나님은 적들로부터 보호해 주셨고, 그리고 도와주셨고, 늘 그의 인생에 방패가 되어 주셨어요. 그러면 이 모든 일에 누가 주인공일까요? 모든 일에 히스기야 본인이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공이 돼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삶을 철저하게 보호시켜 주신 분이 누굴까요? 내 인생을 도와주신 분이 누굴까요? 내 인생에 길을 열어주신 분이 누굴까요? 날까요?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을 자랑했어야 돼요. 이게 자기를 자랑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왜? 하나님은 그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자랑되기를 원했어요. 오늘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를 하면 그 역사를 내가 자랑할 게 아니라 그 역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는 그렇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어주지 않았고,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지 않았고,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주지 않았다면 그 히스기야는 절대로 기적을 경험할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건 여러분들도 인정하시죠. 여러분의 삶도 인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히스기야만 인정할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도 인정하세요. 왜냐하면 그는 본인을 자랑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금과 은은 하나님이에요. 최고의 무기도 본인 것이 아니라 누구 거예요? 이게 하나님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삶의 최고의 자랑은 언제나 하나님이 되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예. 오늘 18만 5천 명, 오늘 이 바벨론 사신에게 아주 당당하게 외쳤지만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 이 승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승리가 안 되는 건데 그가 승리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정말 히스기야에게 묻고 싶었어. 알아보고 싶었어. 그래서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도대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할까? 18만 5천 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자기가 지금 살아난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할까? 라는 이야기를 역대하 32장 32절에 통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의 사신을 보내요. 누가 보내?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시험 고작을 보냈는데 뭐라고 이 문제에서 대답을 할까? 하나님이 보냈어. 근데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자기만 자랑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자랑할 게 많죠. 근데 이 자랑이 내가 한 거냐 하나님이 한 거냐 여러분 구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했다면 하나님을 자랑하셔야 돼요. 여러분과 히스기야와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근데 그 결과 자기 자랑이 그 때때로 우리의 자랑, 때때로 그 히스기야 자랑이 하나님을 참 가슴 아프게 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길을 다 열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마치 나의 자랑처럼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해요. 참 너는 그게 아닌데 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분명하게 개입을 해주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그 결과도 만드셨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18만 5천 명 내가 해결했고 죽을 병 내가 살렸고, 그 언제나 그러면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기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기적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기적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세요. 어떤 관심을 갖냐?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거예요. 이 기적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얘기할지 과연 굉장히 궁금해요. 예. 그리고 내가 자랑할지 아니면 하나님을 자랑할지, 여러분 이런 기로에 있어서 언제나 하나님을 자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고통 속에서, 우리의 근심 중에서,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이 근심과 이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으로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금으로 찾아오셨고, 오늘도 우리에게 최고의 강력한 무기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무기가 되어주셨어요. 오늘도 우리의 금이 되어주시고, 오늘도 우리 삶의 은이 되어주시고, 우리 삶의 무기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오늘도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히스기야가 어느 누구에게 두렵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전격적인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향한 그 늘 기대와 소망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만 높여드리기를 원하고 계세요. 예. 여러분 우리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는 자기를 위한 자랑이 아니었어요. 남을 위한 거였어요. 본인 자신의 영광을 누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의 구원하기 위해서 그가 모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결코 자랑거리가 되어지질 않았다는 거예요. 예. 오히려 우리에게 피 흘리고 우리에게 살을 찢고 우리에게 주신 것은 본인이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나타나길 원하고 우리의 생각이 더 앞서신 거예요. 그걸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자랑을 무엇으로 바꿔야 될까? 여러분, 자랑을 여러분 감사로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감사는 나를 자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감사는 뭐라고요? 감사는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할 때 감사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내 자랑은 사실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나의 자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교만과 욕심에서 나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내 자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감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왜 감사가 안 나올까? 왜 안 나올까? 그게 다 내 자랑이 많아서 감사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아수르 군대요, 하루 만에 사라진 거, 병이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갈 수 있었던 거, 하나님이 자연의 법칙을 무시하고 정말 시간과 해를 완전히 돌려놓은 거, 이게 누구에게 감사할 일이랄까요? 이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예. 하나님만 자랑해야 될 일입니다. 예.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어떻게 보면 내 삶 속에 정말 이 기적이 일어났을 때 이 기쁨과 우리에게 축복을 만들어 주길 원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금이 되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은이 되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무기가 우리가 되어 주실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상당하게 살아가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뭘까지 주셨어요? 우리에게 예수까지 주셨어요. 예. 그러면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다면 당연히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감사를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뭐가 문제가 있을까? 지금 모든 것을 다 내가 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는 증거가 바로 여러분 자기 자랑입니다. 그러면 절대로 감사가 나올 수 없습니다. 예. 그러니 다시 말하면 내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이것을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증거가 바로 감사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로 늘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억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기억법은 간단합니다. 자기 자랑이 아닌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예.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만 자랑하는 사람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하고 싶어도 감사할 수 없는 이유는 내가 다 이루어 놨기 때문에 감사할 것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을 체험하고도 자기 자랑만 한다면 감사는요 즉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나오지 않는 사랑은 절대로 하나님을 자랑할 수가 없다는 걸 꼭 아시길 바랍니다. 왜 내가 지금 계속 감사가 안 나오지? 그럼 계속 지금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역사했던 것을 지금 전혀 내가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면 반드시 감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참 이걸 해주셨어요. 그럼 당연히 그럼 뭐가 나올까? 그 밑에 단어가 참 감사한 일이죠. 이게 수식어로 붙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참, 내가 오늘도 나갔는데 차가 갑자기 달려왔는데 나를 확 밀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싹 비켜주셨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는 거죠? 참 감사한 거예요. 이게 나오잖아요. 오늘 차가 왔는데 내가 싹 피했어. 정말 그 차가 아주 왔는데 내가 아주 기가 막히게 피했어. 그럼 감사가 나올까요? 이건 안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원망이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가는데 왜 차가 갑자기 뛰어들어가고 이렇게 나를 좀 위험스럽게 빠뜨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싹 피했어. 이게 나오면 절대로 여러분 감사가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면 감사가 나오고 베푸신 은혜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억법은 뭘까요? 하나님의 기억법은 감사예요. 저 인간이 감사를 안 하나? 도대체 저걸 받고도 감사 안 하나? 여러분, 그걸 보십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감사 없는 인생은, 여러분, 내 세상의 모든 문이 닫혀 있지만, 그러나 감사하는 인생은 세상의 모든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감사가 없는 인생은 세상 문이 닫혀 있지만, 감사하는 인생은 세상 문이 활짝 열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억법은 감사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감사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기억법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걸 여러분 기억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그러면 자기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모든 일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들을 다 능력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감사하지 않으면 자기 능력을 오히려 인정하려는 자랑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 능력, 정말 이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을 덮어버리는, 어떻게 보면 범죄 행위와 같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는 자기에게는 조금도 능력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 은이 되어줬고, 하나님이 금이 되어줬고, 하나님이 무기가 되어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은 것이지 자신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18만 5천 명을 죽일 수도 없었고, 죽을 병에서 절대 나을 수가 없는 그런 병입니다. 그러나 그가 감사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받았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인정해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그의 삶의 기적과 능력으로 여러분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인생길에서 그를 끝까지 축복의 옷을 입혀줬어요. 누구를? 히스기야를. 예.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살았지만, 정말 만약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을 듣고도 히스기야가 깨닫지 못했다면, 그가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면 그의 인생은 결국 교만과 극치를 자랑하면서 그의 생애를 마감졌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해줬습니다. 히스기야는 그걸 깨닫고 뉘우치기 시작합니다. 헛된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그가 깨달았습니다. 동맹관계가 바벨론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기억하고, 그는 다시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깨달음을 가지고 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억법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다시 물어보십니다. 뭘 물어봐요?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누구의 자랑일 거린가 하고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귀한 것은 금은보화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다 금은보화를 가지면 행복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금은보화를 다 갖길 원해요. 그래서 이걸 소유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금은보화를 조속으로 보면서 야 좋다 행복하다. 사람들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예, 매일같이 조속으로 보는 거예요. 아 참 행복하다. 예. 금고가 우리 집은 없지만 금고에 어떤 사람은 잔뜩 보석을 쌓아놓고 금고를 아침에 열고 참 좋다 그러고 닫아놓고 저녁에 자기 전에 또 열어놓고 참 좋다 그러고 자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금은보화 보면 아무튼 사람들은 다 좋다고 합니다. 이 세상의 보물을 만지면서 감사하면서 야 행복하다 참 감사하다라고 하는데, 이런 금은보화를 어떻게 얻었을까? 여러분 하나님 통해서 얻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통해서 그런 얻었다고 한다면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고, 하나님 자신이 금은보화가 되어줬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우리 손에 들려주셨다는 것,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는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행복해 하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번 물어볼 거예요. 자랑할 것이 너가 뭐가 있냐라고 물어보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자랑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걸 갖고 자랑하시겠어요? 예? 자랑할 게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자랑하는데도, 자랑할 걸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감사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또 무엇이 감사하지 못했나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내가 한 것이 없다면 감사할 것이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신 거라면 여러분 감사할 것이 여러분 많았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한 것이 자랑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감사한 것처럼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자식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감사가 나올 수가 있어요. 예. 또 남편도 아내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것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왼수가 아니에요, 왼수가. 예. 오히려 감사할 수가 여러분 있습니다. 사업체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하면 아유 이 지긋지긋한 것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직장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여러분 기쁨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교회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이 교회 주신 거라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여러분 여기 서 있는 목사도 하나님이 아이고 나를 저분을 만나게 해주신 거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표정이 이렇게 다 굳어 있어요. 예. 내가 굳어지려고 그러네. 내가 시험 들려고 그러네. 예. 저 목사님도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나를 만나게 주려고 했다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감사가 되지.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왜 이렇게 키가 작아, 이런 말 안 할 거야, 이런 말.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건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면 감사가 되는데, 내가 한 거라고 하면 절대 감사가 안 나온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예. 오늘 히스기야 인생을 보세요. 오늘 히스기야 시리즈를 마감을 하면서 히스기야가 처음서부터 왕으로 25살에 등극하고 지금 마지막 생애를 마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언제나 금이 되어 주셨어요. 그 인생에 은이 되어 주셨어요. 그의 인생에 항상 강력한 무기가 되어 주셨다는 걸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는 인생에 부족함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렇게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줬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사람들에게 자랑할 때 자기를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인생을 데려가면서 하나님이 내가 족골 보려고 15년 살려줬나? 라고 후회할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찾아갔어요.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너가 뭘 지금 그렇게 자랑하고 다니냐? 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마나 신실하시냐면, 그가 그렇게 자기를 자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 그대로 외부의 세력, 다시 말하면 그 환난과 고통을 겪지 않고 인생을 마감짓게 만듭니다. 이게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리고 그가 자랑했던 것 모든 것들은 그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고 다음 세대로 그거를 네가 보여준 것들 다 바벨론으로 빼앗길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는 그를 자랑하고 자기를 자랑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감싸주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걸 알 수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 인생의 삶에 어떤 자랑거리가 있다면 먼저 하나님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이 자랑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랑이. 그러니까 뭐가 먼저 우리가 돼야 된다고요? 감사하면 자랑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어떤 부분이라도 감사로 시작한다면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아닌 하나님을 자랑은 감사로 시작한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한 주간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